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는다. 바람은 헛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속이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헛된 것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은 뜨거운 열기가 함께 불어오는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모래까지 동반해서 이 오는 아주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왜 바람이라고 동풍을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위험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수르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에게 이제 예물을 주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이 기름, 올리브유를 애굽에 보냈다는 것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물로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형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탐하여서 간교함으로 장자권,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태에서부터 야곱이 천성적으로 교활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실험한 사실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래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다. 인간적인 모든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모든 힘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한도뼈를 부러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제 이 야곱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동등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타락하면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부패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공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상고라는 것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인들과 하등 차이가 없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거짓 저울. 이들은 이제 공의를 실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거짓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지만 이들은 계속 거짓 저울을 사용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무시하고 자만한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로 부자다. 확실히 부자다. 에브라임이 눈이 멀어서 심히 교만한 이들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 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나옴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출애굽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무사히 장막 속에 거하며 지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안정된 왕국을 소유하던 북왕국이 다시 광야 생활, 곧 고난과 시련의 생활로 가겠다. 이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시하는,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길갈, 길랏 여기서 우상 숭배가 또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길랏에 불의가 있다. 길랏이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숭배했지만 또 다른 곳에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우상 숭배로 쓰여졌던 제단들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디랑이 돌무더기처럼 폐허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옛적에 이스라엘의 천한 그것을 신분을 여기서 밝히는데 양치기였다. 무가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보셨음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속박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시고 계속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죄를 저지르고 불의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생명의 대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 피는 생명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남은 자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을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건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였지만 완전히 변화받았다. 야곱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완전히 너희들에게 준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파멸을 볼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상고 가난한 사람과 같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제약을 경고하고 회개를 권하여도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간교함, 영적 무감각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명절인 초막절에 장막에 거하게 될 처지가 된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히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다시 장막에 거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더러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자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